이제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함께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리는 봄비와 같이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약속한 성령 수 있사오니
은혜 아래서 훈육하기. 네,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이 본문에서 모세가 그 누이 미리암이 죽은 후입니다. 그러니까 누이 미리암은 누구냐면 그가 광야에서 정말 어렵게 출애굽하며 이 백성들을 인도할 때 가장 가까이서 뒀던 조력자였어요. 동역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실이 얼마나 컸을까요? 그 상실로 인해 그 내면이 진동이 일어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쓰는 언어들을 보면 전형적인 리더가 가지는 번아웃 증후군이 나타나고 있어요. 너희가 언제까지, 도대체 하나님 이들을 언제까지요? 이렇게 하면서 그들의 그 계속되는 저항과 불복종에 대해서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또 한 번 크게 홈런을 칩니다. 물이 없다고 해서 불평을 하는데 그 불평이 도가 넘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결핍과 고통 속에서 반응하는 방식은요, 우리 심령에 있는 베이직 트러스트, 기본 신뢰의 구조가 어떤지를 드러내줍니다. 여러분, 결핍과 고통 속에서요, 간구하고 신뢰하고 기대할 수 있어요. 기본 신뢰가 있으면요. 근데 기본 신뢰가 없으면요, 결핍이 있고 고통이 있으면요, 싸웁니다. 불신하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요, 오랫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기본 신뢰가 없는 심령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물이 없는 환경, 이런 환경 만나면 그게 그 기본 신뢰가 없는 심령의 밑바닥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불평 너머에 있는 아주 빈곤한 신뢰의 심령, 망가진 심령을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베이직 트러스트가 회복되려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돌보아지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건 그 결핍의 시간 속에 그들이 잘못 반응하고 있음에도 하나님이 그 빈통을 보고 그 빈통을 채우기로 결정하시는 결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돌봄과 신뢰를 공급함으로 그 깨어진 베이직 트러스트의 근간을 치료하시는 게 하나님이 결정하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옛다 물 먹어라가 아닙니다. 목마름을 해결하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필요가 공급되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그들의 심령을 향한 자비와 돌봄을 계시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베풀어지고 있었어요. 이 과제 앞에서 근데 모세는요, 탈진해 있었고 상실감에 젖어 있었고 지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 명령을 듣고 반석을 2번 몽둥이로 칩니다. 막대기로 치면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언제까지 너한테 물을 내줘야 되냐? 바로 그들이 덜그럭거리며 결함을 드러낼 때 모세가 그 앞에서 넌덜머리가 나버린 겁니다. 학을 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계시하셔야 될 순간에 그는 자신의 분노와 불안정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실패한 것입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물은 터집니다. 그들 물 먹고 해갈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그들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과 돌봄을 공급받아서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이제 라포라 그러죠. 기본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기회를 뺏긴 거예요. 모세의 실패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일로 인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어마어마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세 입장에 보면 너무한 얘기로 들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의 시사점은 명료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아무리 힘들고 또 대상이 아무리 잘못된 반응을 계속하고 있을지라도 바로 누군가의 결함과 잘못이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나도 그것을 넌더리가 날 정도로 지쳐 있을지라도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계시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하면요, 우리가 징계를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징계해야 한다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나온 게 뭐예요? 그 빛을 집안에 둘 때 등경 아래 두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첫 번째 컨텍스트가 어디예요? 집이에요, 집. 우린 먼저 우리 집에서 빛이어야 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의 집에서 빛으로 역사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 뭐예요? 우리의 집과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결함과 죄와 약함을 다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야 합니다. 거기서 내 밑바닥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나의 분노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린 그 일에 있어서 쉽게 익스큐즈합니다. 핑계를 댑니다. 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다. 내가 너무 지쳐 있었다. 또는 뭐예요? 20년째 똑같이 저러는 꼴 내가 언제 어떻게 보냐.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일에 있어서 실패를 가벼이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일은 생각보다 대단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은혜로 징계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린이날이죠. 우리가 아이들에게 장난감을 사줄 수 있습니다. 놀이동산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어린이날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이겁니다. 은혜로 징계하는 문화를 선물해야 합니다. 아멘. 자, 은혜로 징계하는 게 뭘까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은혜로 징계하는 건요, 첫 번째로요. 이것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존엄을 깨움으로 교정합니다. 아멘. 2년 전에 저희 아이들이 저희 품을 떠나서 이제 유학을 가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헤어지는 나머지 마지막 2분이 남았어요. 18년 동안 그야말로 곁에 두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저희가 만든 어린이집, 저희가 만든 초등학교, 저희가 만든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저랑 같이 출근하고 저랑 같이 퇴근했어요. 점심시간에 지치면 제 방에 와서 쉬었어요. 그리고 복도에서 만나면 막 인사하고 하이파이브하고 그렇게 지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18년 만에 제 곁을 떠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감정적인 순간이자 또 지난 18년의 양육의 한 시즌을 마무리 짓는 결론의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제 안에 굉장히 큰 고통이 올라왔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미안하다 였습니다. 저는 부분적으로 성령의 비추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의 실패의 역사가 보였어요. 아이의 잘못과 연약과 죄에 대해 비은혜로 반응한 분노와 불안정으로 그 아이가 가장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가장 자비가 필요한 순간에 그 아이의 밑바닥과 빈잔이 드러나 하나님의 정작 은혜와 자비가 너무나 공급되어야 될 그 순간으로 선택하신 순간에 제가 분노와 불안정으로 하나님을 가렸음을 보게 된 겁니다. 저의 훈육 방법에 있어서 큰 대척점에 서 있는 이야기를 제가 shame to honor, 그러니까 수치에서 존중으로라는 가르침을 강력하게 설교하신 우리 피터 잭슨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했을 때 했던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대척점을 제가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프리카의 한 어떤 부족이 아이를 양육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 부족에서는 아기가 태어나면 임신할 때부터 아예 그 부족의 중심에 있는 지혜의 나무 아래 가서 영감을 구하고 그 아이의 형상과 아이에 대한 디자인과 아이가 살아갈 삶과 부르심에 대해서 영감을 구한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영감을 구하고 그것을 노래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아이의 존재에 대한 노래이고 아름다움과 가치에 대한 노래이며 그의 부르심에 대한 노래라고 합니다. 그럼 이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부족이 그 노래를 연습해서 태교성으로 같이 불러준다.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침상을 둘러싸고 그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아이가 생일일 때 그 노래를 온 부족들이 같이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 아이가 부모님을 잃거나 큰 실패를 경험하여 삶의 낙심을 경험할 때 온 부족들은 그 아이에게 그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얘야, 너는 이런 아이야. 얘야, 너는 이렇게 지어진 아이야. 얘야, 너는 이렇게 아름다운 아이야. 그리고 가장 인상적인 것은 이것입니다. 이 아이가 도둑질을 하거나 누구를 때리거나 커서 잘못된 길로 접어들 때 온 부족은 이 아이를 가운데 놓고 그 노래를 불러준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지어진 아이인지, 얼마나 찬란한 가치를 가진 사람인지, 그 존엄을 불러일으키는 노래를 불러줌으로 그의 삶이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어려움을 이겨나가도록, 유혹을 이겨나가도록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에 기초한 교정의 아주 완벽한 예와 같습니다. 찰스 스퍼전이 말한 아주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바른 믿음은 바른 삶을 산출합니다. 이 부족은요, 한 아이가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자신에 대한 바른 믿음을 가져야 함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바른 삶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기에 끊임없이 그 아이의 뿌리가 되는 바른 믿음이라는 뿌리를 양분을 공급하고 풍성하게 만들며 그 뿌리가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총력을 쏟아부은 것입니다. 행동은 열매입니다. 뿌리는 믿음입니다. 아멘. 영성신학자인 토마스 키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고요한 사랑에서 시작된다. 진짜 변화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해내는 그 지혜의 나무로부터 울려나오던 그 노래, 나의 삶과 나의 존재의 뿌리를 향해 지혜의 나무로부터 울려나오던 그 노래를 기억하는 곳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조용한 사랑의 노래가, 고요한 사랑의 노래가 진정한 변화의 뿌리임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이것을 믿는 것은요, 복음이 진리임을 믿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복음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 세상의 빛인 복음을 우리의 가정에 비추는 것과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진정 우리 아이들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사랑, 진정 나의 남편이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사랑, 진정 나의 아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는 조용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인 사람이며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가족이 된 사람이며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 재창조한 사람이며
하나님이 태초부터 선택하신 사람이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 부으신 사람이며, 아멘. 그의 하루하루를 책에 기록할 정도로 그의 머리카락을 세사 하나님의 그를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그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는 것, 그 조용한 노래를 부르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음을 등경 말 아래 두어 우리의 가정을 흑암하게 흑암 속에 가두지 않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복음이 여러분의 가정에 비추게 되는 것은 사형리를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읽어나가는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일에 주저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영적인 앰모스피어, 영적인 기후를 만드는 일, 여러분, 기본적으로 방에 불이 켜져야 사형리가 읽힐 거 아닙니까? 사형리를 들이대도 집에 불이 안 켜져 있으면 읽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빛이 뭐라고요? 그 조용한 사랑의 노래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저희 사역팀 중에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어렸을 때 수학 문제를 초등학교 1학년 때 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선생님이 이 아이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거꾸로 들었대요. 그리고 재래식 변기 위에서 위협을 했다는 겁니다. 똑바로 하지 않으면 처박아 버리겠다는 겁니다.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준 거예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주면 대상이 개선될 거라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거대한 거짓이고 거대한 신화입니다. 판타지입니다. 그 일을 통해 실상 무슨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 소년에게. 완전히 얼어붙은 겁니다. 그 뒤로 책을 펴면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교실에 앉으면 머리가 굳어버립니다. 그 수학 선생님 만나면 머리가 돌아가겠습니까? 수치와 두려움 때문에 얼어붙어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실수와 실패일 수 있는 기간을 수치와 두려움은요, 그의 수십 년의 마비와 수십 년의 실패로 확장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20대 때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그 예배와 기도 가운데 성령께서 너무나 임재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그분을 향한 그 일을 겪은, 제가 그 일을 몰랐어요. 무슨 일인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이 마음 예배 속에서 너무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형제님 되게 총명한 사람이세요. 그거 아세요? 되게 총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그 총명함 사용하실 거예요. 제가 후에 알았는데 그 형제님이 그 얘기를 듣는 백그라운드가 그랬던 거예요.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자기가 총명하다는. 그리고 그 일은요, 그 형제님의 삶에 조용하고 강력한 변화를 일으켰다고 합니다. 미뤄뒀던 공부를 마치게 되고요. 그리고 지금도요, 우리가 이 사역에서 건물을 얻고 또 이전하고 이 과정에 수많은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일선에서 그 문제를 풀어내고 유연하게 또 단호하게 되게 창의적으로 응답하며 풀어내는 사람이 바로 이 형제님이에요. 하나님 그를 사용하신 걸 제가 봐요. 하나님이 그를 지으신 형상을 보는 겁니다. 그 형상이 미처 꼽히기 전에, 그 형상이 나타나기 전에
수치와 두려움은요, 그것을 얼어붙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랄 수 있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는 그런 문화 안에 살아왔습니다. 우린 그 물을 마시며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물을 마시고 그 문화 안에 살았기에 우린 그 물을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합니다. 그들의 삶이 나아질 거라 믿으며, 그들이 개선될 것이라 믿으며. 부끄럽지? 부끄러우면 똑바로 해. 무섭지? 무서우면 좀 낮게 행동해. 여러분, 이 악의 사이클을 깨뜨리는 영적 능력이 이것입니다. 토마스 키팅이 말한 조용한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들이 누구인지 태초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며 부르셨던 그 노래, 그 노래는 오늘도 십자가의 나무를 통해 성령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린 그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 우린 그 노래로 교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노래가 울려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율법이 아닌 은혜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암 환자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암 환자를 즉시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다는 그 위험 앞에서 중요한 건 수술을 해야 된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수술을 할 것이냐도 중요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그 수술이 진행될 거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 암 수술을 하는데 연쇄살인범이 시칼을 들고 와서 화장실에서 그 종양을 제거하겠다고 나서면 여러분, 아이를 맡기시겠습니까? 그 일이 아까 그 형제님에게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때론 그 일이 우리를 통해 벌어집니다. 그 일이 민수기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에게 벌어진 겁니다. 이 지긋지긋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 언제까지 물을 내랴. 하나님의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마치 진짜 성자 같은 영적인 성숙도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광범위한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신뢰를 얻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저희 교회에 와서 컨퍼런스 하게 됐는데, 그때 저희 아이가 제 버튼을 눌렀어요. 오랜 어떤 오랜 서사를 가진 문제를 또 이렇게 그때 항상 그런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내가 언제까지 이걸 막 이런 마음을 불러일으켜 막 너무나 마음이 복잡했어요. 묻더라고요. 왜 얼굴이 안 좋다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일이 있다고. 그래서 물었어요. 당신은 아이를 어떻게 훈육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젊었을 때는 많이 실수했습니다. 근데 내가 아이들을 절대로 분노로부터 훈육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문제가 보이면 저는 방에 들어가서 문을 잠근다. 언제까지? 자신의 불안과 분노가 지나가기까지요. 그리고 다시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요. 오늘 문맥에선 그 고요한 사랑의 노래가 들리기까지요. 그 아이를 향한. 그리고 나아가서 말합니다. 얘야, 넌 이거보다 훨씬 더 훌륭한 아이지 않니? 얘야, 넌 이 누추한 패턴을 계속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지 않니? 그 아이의 존엄을 깨워 그 존엄으로 하여금 누추함을 벗도록 격려하는 일을 배워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훈육의 자리에 시칼을 든 연쇄살인범이 찾아올 때 그를 식별하고 내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자리에 진정한
의사이심, 은혜의 주님을 초청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수술의 자리에 성령님의 역사가 신방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아멘. 누군가의 죄가 드러나고 연약이 드러나는 일은 여러분 가정에서 피할 수 없는 현장입니다. 누군가의 죄와 연약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분 수술 때 그 사람의 있는 모습 그대로의 환부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율법의 영이 와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거 수술해 줄게. 내가 이거 고쳐줄게. 우린 그에게 오랫동안 수술대를 맡겨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문화를 배우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 수술대를 성령님께 맡기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시칼든 연쇄살인범이 우리의 가정에서 떠나게 하기 위한 영적 싸움을 시작해야 합니다. 아멘. 같이 말할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가정에서 정죄와 수치가 우리를 개선시키게 되겠다고 나설 때 그것을 향해 노라고 말할 분별력을 부어주십시오. 같이 말할까요? 사단아, 너는 거짓말장이이다. 사단아, 너는 파괴자이다. 너는 거짓말로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를 어둡게 했다. 예수님, 당신의 은혜와 존엄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우리 십자가의 나무로부터 성령의 음성을 길어내어 우리의 가정에 그 노래를 부름으로 그들의 뿌리를 풍성케 하여 다른 열매가 맺히도록 돕는 영향력이 저 여러분의 회복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모세의 실패가 우리에게서 끊어져 나갈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는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함으로 교정합니다. 아멘. 여러분, 잘못된 태도, 잘못된 말, 잘못된 선택, 잘못된 습관 너머에는 부정적인 감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죄로 출산되거나 파괴로 출산됩니다. 외로움이란 부정적인 감정은요,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정욕과 중독적인 습관의 연료가 됩니다. 배신감과 낙심이란 부정적인 감정이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기 학대와 폭력적인 언행의 뿌리가 됩니다. 고통과 분노가 바르게 다루어지지 않으면 쓴마음과 원망의 태도의 연료가 됩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태도와 죄와 잘못된 습관은 교정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은 반드시 경청되고 공감돼야 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나쁜 게 아닙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인디케이터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내주는 출력 장치입니다. 부정적인 감정과 인간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한 영혼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 믿음으로 살지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고 배웠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감정을 바르게 핸들링해야 된다는 얘기이지 믿음으로 감정을 부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감정은 순화되어야지
억압되면 안 됩니다. 억압된 감정은 언제나 폭발하거나 타락하거나 썩어 문드러지는 경향을 갖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은 믿음에 의해 순화되어야 합니다. 순화의 과정은 이겁니다. 첫 번째로 공감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화되어야 합니다. 공감되고 대화된 감정은요, 이렇게 객관화가 됩니다. 다시 말해 내가 거기에 사로잡히지 않아요. 객관화가 되면 뭐예요? 그 감정을 다스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영은요, 예수님은요, 은혜의 영은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감정을 배격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아멘? 우리 안에 있는 은혜는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을 경청하고요, 공감하고요, 그것을 말할 수 있게 하고요, 그것이 객관화되게 하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바르게 통제할 수 있는 순화의 자리로 데려갑니다. 아멘? 자, 다니엘 시겔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모가 아이와 오른쪽 뇌에서 오른쪽 뇌로 연결될 때 아이는 내가 이해받고 있다는 깊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정서적 연결을 통해 아이는 자기 내면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을 키우기 시작합니다. 아멘.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집에 와서 친구들과 있었던 얘기를 합니다. 아빠, 세상에 얘가 뒤를 돌아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후욕을 하고 이러고 있었어. 그럼 우리의 반응이 어떻게 합니까? 용서해. 병살탑니다. 설교는 최악의 대화 방법입니다. 설교자로서 말합니다. 정말 화가 나겠구나. 배신감을 느끼겠네. 공감해야 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의 압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것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정은 부정적인 감정이 이야기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경청돼야 합니다. 순화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면 포르노가 그 일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연속극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백화점이 그 일을 해줍니다. 그러지 않으면 술집이 그 일을 해줍니다. 가정에 해줄 일을 그들이 하면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멘. 다윗은 복수심, 외로움, 배신감, 두려움, 절망감이라는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 이야기들을 만남의 재료로 쓰고 그 이야기들을 시편의 재료로 만들었습니다. 예배의 재료로 사용했어요. 어떻게 부정적인 감정이 파괴의 기회가 아니라 만남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친밀함의 기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은 보좌로 인도될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영어 성경 in the time of need 바꿔 말하면 뭐냐면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그것이 포르노로 이어지지 않고 삶의 부정적인 경험을 할 때 우리가 그것을 모든 것에 대해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어긋난 마음으로 흐르지 않고 그것이 주님의 보좌의 경험으로 이어지게 하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을 인식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보세요. 체휼하신대요. 체휼이라는 건 뭐냐면 동일시하신다는 거예요. 심파티와 엠파티가 다르대요. 심파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상태와 감정에 대해서 이게 심파티에 가까울 수 있어요. 엠파티는 뭐냐면 그의 상황과 감정에 대해서 동일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뭐라고요?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에 동일시하는 분이래요. 우리의 외로움을 자기의 것으로 느낄 줄 아는 분이세요. 우리의 절망을 자기의 것으로 느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은혜의 인격화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강력한 공감력을 갖습니다. 아멘. 이걸 잘 보여준 일이 있어요. 예수께서 나사로의 장례식에 갑니다. 예수님은 부활로서 그 자리에 방문하셨고 그 자리에 가득한 죽음을 몰아내고 생명과 부활의 역사를 일으키러 그 자리에 가셨어요. 예수님은 결과가 뭔지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사람들은 절망과 상실로 인해 울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가셔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거기서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경 전체의 가장 짧은 구절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두 단어입니다. Jesus wept. 우리나라 성경에 예수께서 우셨더라. 우셨어요. 그 상실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셨어요. 그 절망을 자기의 것으로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들 앞에 아버지여, 내가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드린 건 나 때문이 아니고 이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공감하고 아버지께로 그들을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시자 기적이 터집니다. 주님의 상실과 번아웃과 계속되는 결점을 보는 것으로 인한 피로감들, 그 안에 섰던 모세의 심령이 우리의 심령입니다. 주님, 우린 모세같이 서로에 대해, 남편에 대해, 아내에 대해, 민수기의 모세같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민수기의 모세처럼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피로감과 낙심을, 그로 인한 불안과 분노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갈라진 강바닥에 은혜의 주님을 초대합니다. 은혜의 강물을 초대합니다. 주님, 그 조용한 사랑의 노래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감의 친밀함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름다운 내일을 향한 찬란한 소망으로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강물을 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님, 민수기의 모세와 같이 주님, 나의 마음이 강바닥처럼 갈라져 있고 은혜의 통로가 되기보다는 분노와 불안의 밑바닥을 드러내는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것이 우리의 죄이며 우리의 연약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이 시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른 강바닥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강바닥은 말랐지만 당신의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각 사람 위에 이 시간 은혜의 담비로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술대에 누운 환자처럼 죄와 연약과 실패가 드러나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지인들 안에 은혜의 빛이 흘러나가는 통로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먼저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받지 않으면 줄 수 없사오니 주님,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무궁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총이 지금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